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십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집사님 복 있습니다. 권사님 복 있습니다. 장로님 복 있습니다. 우리 모두 복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은혜와 복을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들으실 때에 주님 음성 들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시록 2장 3장에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참으로 다양하고 독특한 모습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라오디게아 교회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그 모습은 애처롭기까지 합니다.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이 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어달라고 간청하시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평소에 보여주시던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누군가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오해한다면 무언가 주님이 아쉬워서 문을 열어달라고 사정하는 예수님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문을 열고 들어가시면 될 터인데 왜 이런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고만 계시는 것일까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문을 열어달라 간청하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또 이 예수님 앞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집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면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왜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을 두드리셨을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신다라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 우리가 아는 바처럼 지금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문을 열어달라고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다. 상징적인 말씀이지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결단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굳게 닫혀있는 문처럼 라오디게아 교회가 예수님을 외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자인지 아닌지 분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속히 결단하라. 앉아있지만 말고 일어서라고 결단을 촉구하시는 말씀입니다. 결단을 잃어버린 라오디게아 교회의 형편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문, 은혜의 문이 닫혀버린 라오디게아 교회의 형편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신앙이 차지도 뜨겁지도 않았다 그랬습니다. 어느 쪽도 아닌 정체되었다는 것입니다. 정지 상태의 신앙은 미지근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주님께서 토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대로는 교회 역할을 할 수 없는 그런 교회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17절을 보니까 부끄러움을 모르는 상태임을 또 알게 하는 말씀입니다. 17절에 보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자들이 자신들은 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스스로 만족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다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라오디게아 교회의 실상은 곤고하고 가련하고 벌거벗은 부끄러운 상태였습니다. 자신들만 부끄러움을 모르는 눈뜬 소경이었습니다. 뜨거운지 찬지도 모를 만큼 감각을 잃어버린
어리석은 모습이었습니다.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이 볼 때에 징계의 대상이었습니다. 징계라는 것은 무서운 심판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상상 못할 징계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태평하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대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어떤 조치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단을 예수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우리 본문 1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했습니다. 문을 열어달라고 노크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은, 그러니까 마음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음성은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를 찾아오셔서 결단을 요구한 것입니다. 노크 소리를 듣고 결단하면 회복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거부하면 지금의 심각함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으로 결단해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진단하신 모습으로 결단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어떤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을까요? 예수님은 아멘이시다라는 거지요. 아멘이신 예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아멘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의 음성을 아멘으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들었지만 자신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멘 한다라는 것은 그렇게 하기로 결단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결단하고 실행하게 되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힘 있는 교회는 아멘하는 교회입니다. 은혜 있는 신자는 아멘하는 사람입니다. 충성이신 예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충성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신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회의에 졌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맡겨진 교회의 사명, 직분의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교회에서 받은 직분을 세상의 명예의 자랑점으로 여겨버렸습니다. 맡겨주신 일에는 관심도 없고 세상적인 부유함을 자랑하며 주님의 일을 거부했습니다. 열심과 충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충성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충성하고 행하셨으므로 우리에게 회복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참된 증인이셨습니다. 참된 증인이신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참된 증인의 삶을 잃어버렸습니다. 진리를 알기를 힘쓰지 않았습니다. 진리를 알기를 힘쓰지 않으니까 진리를 알 수도 없었고 진리의 목숨을 걸 일도 없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진리이신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옳은 대로 자기 기준대로 살기에 바빴습니다. 진리의 음성을 거부하고 진리의 증인된 삶도 거부했습니다. 지금 세상은 진리를 잃어버린 시대, 진리를 거부하는 시대임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하죠.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시대, 내가 좋으면 진리이고 내가 싫으면 진리도 거부하는 그런 시대, 내 편이면 진리이고 상대편이면 공격하는 그런 시대, 내로남불 시대. 그러나 참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말씀이 참된 진리만이 우리를 일어나게 하는 능력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결단해야 합니다. 결단은 믿음으로만 하는 것입니다.
결단은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결단은 우리로 일어서게 합니다. 불로 연단한 금처럼, 변치 않는 금처럼 변함없는 믿음을 붙잡을 때에 우리도 결단할 수 있습니다. 믿음 없이 결단하면 곧바로 세상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정욕, 자랑, 욕심을 이겨내지 못하면 우리의 결단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끊을 것은 끊어버리고 행할 것은 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서울 강남의 어느 목사님은 교회 별명을 명품교회라고 자랑삼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명품 하나씩은 치장하고 있다는 거죠. 명품 시계, 또 명품 가방, 명품 옷, 명품 하나쯤은 다 걸치고 다니기 때문에 명품 교회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신앙이 명품이어야 교회다울 것입니다. 신앙의 명품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입니다.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다라는 포도나무와 가지신앙으로 옷 입을 때 명품 신앙일 것입니다. 그래야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흰옷입니다. 예수님께서 입혀주시는 의의 세마포를 입을 때 예수로 옷 입는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되어 살 때에 예수로 옷 입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옷을 입어야만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줄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의 눈을 떠야 됩니다. 육의 눈에 보이는 대로 살면 회복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영안이 열려야만 합니다. 안절에 걸리면 안약을 발라야 하는 것처럼 우리 영안이 열려지려면 영적인 안약을 발라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의 눈을 뜨는 약은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작정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열심을 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살리시겠다 말씀했습니다. 자신의 부끄러움을 깨닫게 되었다면 그것은 주님의 말씀이 들렸다는 의미입니다. 은혜로 살기 원하면 반응이 뜨거워야 합니다. 은혜가 되어지려면 결단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모두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예수님을 향하여 열심을 다시 냅시다. 결단하면 큰 복을 주시겠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결단하면 더 큰 복을 주시겠다. 더 큰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결단하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일해요? 보좌에 앉혀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시는 일은 나를 하늘 보좌에 앉히시는 일입니다. 아니 우리가 대왕입니까? 하늘에 앉게요. 어떤 수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저 하늘 보좌에 앉히실까요? 내 인생과 내 삶을 존귀하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존귀하게 되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때 인생 회복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결단의 복은 이토록 큰 것입니다. 우리 받은 은혜가 결단으로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할 교훈은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 우리 교회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오늘 현재 내 신앙생활의 주소는 아닌가 점검해 볼 일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상태는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아멘하지 않을 것이고 입을 굳게 다물고 말 것입니다.
벌거벗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상태는 아닌가? 내 신앙이 부끄러움을 모르는 신앙은 아닌가?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다른 말로 내 신앙 양심이 살아있는 양심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게 맡겨주신 직분의 자리에서 또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떠난 상태는 아닌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또 신자들처럼 책망받을 신자는 아닌가 올해는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라오디게아 교회 주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이 내게 계속해서 일어난다고 하면 나 역시 또 우리 교회 역시 책망받을 대상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결단하고 더 큰 복의 자리로 나아가기로 작정하십시다. 예수님께서는 결단하는 자를 위하여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회복이 일어납니다. 매주일 내 심령을 두드리는 주님의 노크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들리는 자는 아멘하게 됩니다. 아멘할 때마다 예수님의 치유와 임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열심을 내야 합니다. 교회의 사명, 직분의 사명대로 충성할 때 그것이 열심입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자기의 몫을 감당하면 회복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거창할 것 없습니다. 5분만 일찍 출석해야지. 하나부터 달라져야 됩니다. 한 자리만 앞으로 나아가야지. 작은 것부터 우리가 달라져 보면 어떨까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결단은 내가 하지만 예수님이 일하신다. 내게 복 주시는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새봄과 함께 우리 모두 일어나서 열심히 주님을 섬기시면 좋겠습니다. 결단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결단은 성령의 은혜와 함께하는 새로운 시작입니다.